할렐루야. 우리 저희 집 양평에 이렇게 기도 초소를 하나 지었는데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하셔서 참 감사한데, 지난주에 1박 2일로 목사님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가만히 앉혀놓고 사육해드렸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말씀도 제가 전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이불도 내가 펴드리고 깨워드리고 내보내고 또 이불 개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 아주 풀로 섬겨드리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끝나고 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밤새 하신 말씀의 결론은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 말이 그렇고 그 다른 말은 아닌데 뉘앙스가 그걸 말한 건 아닌데 왜 결론이 그렇게 났지? 그때 내가 이렇게 탁 말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분이 내가 말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내 뜻도 있는데 잠깐 이걸 내려놓고 이거 구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 같지만 내가 이 뜻을 내가 구하라는 거죠 이걸.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라고. 그 뜻이요 내 뜻이 돼야 돼요. 물론 제가 저를 아니까 하는 말인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 우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 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봐도. 그런데 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냐 내 눈물이냐? 누구 눈물? 하나님 눈물. 그럼 내 눈물은 아니냐? 이게 진짜 내 눈물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흘릴 놈이냐?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내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픔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비슷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내 속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잠시 접어두는 건 그건 온전한 기도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목 가사가 뭐였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돼요. 그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1박 2일 동안 한 게 너무 허무해졌어요. 청소하고 밥을 주고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닌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한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이미 여러분이 받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또 받으려고 하면 이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나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다. 그건 제가 살필 바가 아니죠. 지금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 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알아서 다독이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세요. 한번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원어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릅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지만 여기 있는 이 태초는 예수님의 선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태초는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전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앞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고 2절도 읽을까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 그러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지어진 것은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올 테니까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16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리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경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또 계속 1장 1절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왔는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여기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들로 오기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도 계셨을까요? 그 전에도 계셨을까요? 그때는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때 이름은 이 땅에 아들로 왔을 때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와. 여러분,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계셨어요. 오늘 그 이름들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 그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여러 모양으로라고 했는데 또 여러 이름으로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품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아까 표시해 놓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딸도 있는데 그 중에 외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보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2000년 전에는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도 우리가 좀 보기로 해요. 그럼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로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약 한 2500번 정도 구약에 쓰여졌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여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16절에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20절에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이, 24절에 하나님이, 25절에 하나님이, 26절에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29절에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2장을 보실까요? 여기에 이름이 하나 더 나오세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실까요?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보이시나요? 네. 1절에는요 엘로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2절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4개의 문자로 쓰여져요. 근데 이것을 야훼라고 읽지를 않아요. 원래 이것을 읽을 때는 야훼로 읽는데 이렇게 요드 해 바브 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 그 야구를 제가 한번 보는데 큰 현수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종범 선수를 말하는데 우리는 종범이라고 쓰고 신이라 읽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을요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름을 감히 못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든지 아예 묵음으로 말하든지. 이번에 그 통곡의 벽에 가셔서 유대인들 좀 보고 오셨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그렇게 성경 묵음으로 하든지 아도나이로 읽든지. 그래서 야훼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알렙, 달렛, 그 다음에 눈, 요드 여기에 모음이 있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 모음을 야훼에다가 붙여줬어요. 요드, 해, 바브에다가 이 모음을 껴서 붙이니까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여호와로 제보바라고 있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야훼를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주, 영어로는 Lord, 또 헬라어로는요 꾸리오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구약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8편에 가면 그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언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까지. 근데 여기에 지금 주라고 번역되었고 헬라어에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잖아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짓는 행위가 뭐냐면 2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들에게 가장 요긴한 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버린 돌을 다시 짓는 행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할 때 주님이 오시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에 계셨던 그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나한테 고백할 때 나를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직접 관계하신 적이 없으세요. 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8장인가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분이세요. 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둘로 쪼개는 행위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 여호와는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왠 줄 아시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신이거든요.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보여준 건 안 보고 다른 걸 여러분이 만든다면 그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높여야 될 그분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엘서 3장을 보십시다. 요엘서 2장인가요?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도 못 찾으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요엘서 2장 30절 31절입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0이 아니고 20절. 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요엘서에서 말한 그 여호와는 두 분이시겠습니까? 한 분이시겠습니까? 한 분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엘로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또 그분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 바로한테요? 응. 제가요? 응. 가서 말해라. 말은 하겠는데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 스스로 있는 자라. 엄청 복잡합니다. 그 머릿속에. 누가 너한테 내 백성이라고 그랬느니?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셨다. 이 말을 좀 바로한테 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아니가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아니 후 아니 I am that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만든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이 표현이 가장 좋은 스스로 있는 자의 표현이에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이 말은 그분이 시작했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것을 스스로 있다라고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죠. 이것을 아니 후 아니라고 그래요. I am that I. 나는 나다. 스스로 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대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아니 후 아니. 그 이름을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41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I am he.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처음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도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장을 보실까요? 43장을 보실까요? 43장 11절 뭐라고 했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곧 나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44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절도 보십시다. 43장 13절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난 태초부터 나는 그니. 44장도 보실까요? 아니 48장입니다. 48장 12절 시작.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지금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이 누구실까? 이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세요. 어떤 표현으로 소개하는지 한번 계시록 1장을 보실까요? 계시록 1장 8절. 누가 가라사대? 그럼 이 주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 아시나요? 지금 반모섬에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분이 예수님인 거 아시나요?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이분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다녀오셨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구약에 또한 250여 번 정도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어떤 군대, 이 땅에 있는 군대가 아니고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모든 그 천군 천사들, 그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째바오트,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흔적만 한번 볼까요? 한 250번 나오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누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우리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이사야가 봤다고. 네.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2절에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는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봐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부정한데 봐버렸습니다. 망했다. 내가 부정한데 봤다. 끝났다. 그런데 살았다. 그러면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일 겁니다. 봤는데 살았다니. 여러분, 그 야곱하고 씨름하던 그 여호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브니는 얼굴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살았다면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혼잣말로 말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을. 그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께서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 이 이사야가 봤던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 37절을 보시면 12장 37절 요한복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39절 저희가 능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여금 눈으로부터 못 보게 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누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가리켜? 주를 가리켜. 이 주님이 누구냐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도 저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주님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를 본 거냐면 표적을 행하고 있으나 봐도 모르는 저분을 이사야가 봤다고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는요, 사람들한테 철저히 죽임을 당하러 오세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우는 사람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느냐? 울지 마라. 내가 지금 한번 말하면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너희가 왜 오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 네가 자꾸 울면 나 안 죽을 거다. 좋은 말 할 때 울지 마라. 정 그렇게 울 일이 없으면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한 영이 몇 명이죠? 많아요. 몰라요. 12영이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야. 그 많은 천사들이. 그러나 이분이 재림하실 때는요 그 군대를 다 끌고 오세요.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실까요? 어떻게 끌고 오시는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9장을 보시면 거의 타잔 수준. 타잔보다는 더 13절 보실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또 나왔네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가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그런데 15절에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검이 있다고. 이걸로 망국을 치겠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가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밟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틀에다가요 포도를 넣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액이 저쪽에서 쫄쫄쫄쫄 나오겠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시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입에 깨물고 예리한 검은 입에서 그걸로 만국을 치겠다고요. 예리한 검, 그 입이 예리한 검으로.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군대의 하나님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명령에 순복할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여자들이 정말로 많이 울었으면 아마 군대가 동원됐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발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마 간청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단면만 보지 마세요. 그냥 막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우리를 향한 굉장히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갖고 계시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보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세요.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와예요. 33년 동안 이분은 이 이름을 쓰세요. 그 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 야훼, 그 다음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9장 여러분, 이 기절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또 모사라. 기묘자는요 원더풀,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는 그 카운슬. 또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나오는 엘 샤다이는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또 볼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세요. 그분은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있었잖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보이라 하느냐.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부성, 아버지 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 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 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버지는 없었지만 자기가 그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려놔요. 여러분한테도 아버지 상이 다 있어요. 문제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들어 놨으니까. 아버지 상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바꿔야죠.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버지 형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아버지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새롭게 아버지상.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우리는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는 거예요. 상상으로. 보여줬는데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에큐메니컬이나 무슨 종교 통합은요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으로 통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행동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평생 높일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높인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만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될 음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보낸 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나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나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누가 보냈나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으면 뭘 결정할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요? 보냄을 받은 자한테 연락해야 나 이거 지금 결정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장 찍어라. 그러면 찍는 거라. 이게 내 도장 같지만 우리 주님의 도장이에요. 반드시 자기를 보낸 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요한이 거짓말한 거야. 본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사사기에 나오죠? 여호와 샬롬. 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엘샤다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세요. 우리 한번 계시록을 한번 봐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인지. 계시록 1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21장 8절이네요. 아까 우리 봤었죠?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자라.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4장, 요한계시록 4장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11장 1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곧 하나님 전능하시니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여호와 샬롬, 그리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99%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세요. 내가 지금 이름을 막 몇 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모든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99%라고 그랬어요. 몇 군데 여호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0편 1절 같은 경우는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받고 있어요. 또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 아세요? banner. The Lord is my banner.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뭐다? 깃발이시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보고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를 그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여러분, 이 이름이, 이 여호와 니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세요. 그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에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겠다는데 누구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가 만민의 깃발, 여기가 배너예요. 만민의 깃발.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건가요? 모든 민족이에요. 만민의 깃발. 전 세계가 이 깃발 아래 새롭게 흩어 모일 거예요. 이 깃발 아래 열방이. 그리고 이것이 열방의 깃발일 뿐만 아니라 13절에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깃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이 깃발이 누구라면 이새에서 한 싹이 나서. 여러분 그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고토로 모으신 여호와 니시 되시는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보셨습니까? 모아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세요. 예수님의 작품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곧 애굽으로 노예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들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이새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이 됩니다. 이 표현이 49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49장에 볼까요? 이사야 22절. 이번에는 이 49장에는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오는 모습이에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도 가고 쟤네들도 데려가고. 이 깃발 아래 다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실 분이세요. 그것이 지금 49장 6절에 기록이 됐어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뭐가 되어. 이사야의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42장하고 49장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 종은 예수님이세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뭐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 뭐에 비해서? 모든 이방인들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일이에요. 이분은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모으실 거거든요. 그분이 여호와 니시세요. 그분은 우리의 깃발이세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분. 지금 2000년 만에 저 땅에다가 다시 세우신 분.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들고 있다가 경배했어요. 그분한테 엎드려 절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면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분명히 군대 장관이라면 미카엘일 거예요. 미가엘 앞에 여호수아가 경배를 해요. 절해요. 그가 미가엘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 막아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걸 다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분은 천사가 아니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야 오늘부터 내가 대장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7바퀴 돌게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대장 되신 여호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지금도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세요. 아멘.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세요. 아멘.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고 이런 걸 정말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기독교는 15, 16세기부터 우리의 기독교가 시작되어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말씀 한 두세 군데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십계명이 유대인이 보는 십계명이 다르고요, 기독교가 보는 십계명이 다르고 캐톨릭이 보는 십계명이 다르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제1계명을 2개로 쪼갰고요, 캐톨릭은요 제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한 계명이고, 4절에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2계명인데 이건 뗄 수가 없는 한 계명이에요.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절하고 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은 어떻게 쪼갤 수 있나 볼까요? 17절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어떻게? 네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걸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이걸 어떻게 쪼갰냐면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2개로 쪼개서 캐톨릭에서 10계명은 우습죠? 우리 것도 우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10개가 안 되거든. 그런데 쟤네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2계명을 없애야겠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쪼개? 그래서 10번째 걸 2개로 쪼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을 못 보니까.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계명이 될 수 있는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같다고 말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건 뭐 규칙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1조 1항으로 모든 법을 해석해야 돼요. 그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 2절에 보실까요? 아니, 그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외람되게 표현하겠습니다. 네가 누군데? 나 외에 네가 누군데? 너를 알아야 너 말고 다른 신을 안 섬기지. 그럼 내가 누군데? 2절을 봐야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멘.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온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머릿속에 아까 아버지 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요 하나님 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사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갖고 혹시 예수님 그림 산 적 있나요? 그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잘생긴 미국 사람. 그분이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줄기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바짝 말랐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 그분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자주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냐면요, 그분한테. 이런 엄청난 과오를 왜 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이분한테. 이스라엘을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신 분, 그리고 이 역사 속에 계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예배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분한테 푸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이 앞에 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뗄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냐면 신명기인가요? 아니 사무엘하를 봅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2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해놓은 신은 헛된 우상이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영원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노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사야 44장을 보십시오. 여기는 아주 오늘 했던 말 다 써놨어요. 이사야 4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 외에 여러분이 다른 신을 여러분이 섬긴다면 그건 반드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눈에서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 안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면 내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저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영원토록 높일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한번 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엘로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산돌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친구이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몇 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걸 다 나누려고 하면 며칠 밤을 새야 되지만 단숨에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입이 그 이름을 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좀 높여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지 저는 잘 여러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오늘 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높여드리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제 친구입니다. 제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언어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천주교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집안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나 쇠를 녹여서 만든 거나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그분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시되,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이 불은 아니시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불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을 녹여주시되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에 계시는, 그리고 신약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는 이 우상을 녹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상을 제거하여 주사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내 삶 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WCC 종교통합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번 WCC 그런 그 대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다면 천주교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유대교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불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불교 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는 듯 했습니다.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심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같구나, 하나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모든 종교가 통합을 해도 괜찮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정과 이 진리가 조금도 변질되지 않도록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이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바루카바 마셈 아도나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라를 저렇게 세우는 회복이 참된 회복은 아닙니다. 저건 회복의 절반입니다. 진짜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참 회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여호와이시오. 이 고백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 저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사오니 성령만 주십시오. 성령만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한 나라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십시오. 한 나라만, 어느 나라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한 나라, 이스라엘, 한국을 제외한 한 나라를 떠올리십시오. 이 시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뭐라고 할 거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라고 보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저들이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예수님은 우상입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구원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가 여러분만한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예배해야 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다른 나라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저 어떤 민족이, 내가 이 시간 기도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출애굽의 주인이시오, 출열방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내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 열방에 퍼지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돌아서 다음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